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철로역정 17번째 무지와 작은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보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철로역정도 4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쉽죠? 아닌 것 같습니다. 천성을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였고 또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을 만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고통을 당했지만 주인공 크리스천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빠져나와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고통과 두려움 또 절망과 낙심을 통해 우리의 목적지인 천성을 바라보는 일을 잊거나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능력이 없죠. 그러나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빠져나간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러한 유혹과 고난에서 잘 벗어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꼭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잘 벗어난 크리스천과 이 소망은 기쁨의 산에서 4명의 목자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이 남은 순례길을 잘 나아가도록 지도와 조언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이 기쁨의 산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기쁨의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죠.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되도록 교육하며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성도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은 무지와 작은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볼 텐데요. 제목이 무지와 작은 믿음이지만 3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무지에 관해서,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의 모습에 관하여, 그리고 3번째는 아첨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쁨의 산에서 내려온 크리스천과 이 소망은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산 바로 앞에 있는 이 왼쪽에는 자만의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자만의 지방과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큰 길 사이에는 이 둘을 이어주는 아주 작은 꼬부랑 샛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여기서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젊은이의 이름은 무지였고 이 자만의 지방에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지에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묻자 무지는 자신이 자만의 지방에서 왔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답하죠. 무지는 좁은 문이 아니라 꼬부랑 샛길을 통해서 이 순례자들이 가는 큰 길로 들어왔기에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이며 강도라고 책망받게 될 것이라고 충고를 하죠. 왜냐하면 천성문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는 이러한 크리스천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지는 자신이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착하게 살았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푸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도 버린 자라고 말하며 충고하는 크리스천에게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의 종교를 따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혜로운 체하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크리스천은 그리고 소망은 무지와의 논쟁을 피하고 그가 알아들을 만한 때에 다시 하자고 말하며 재촉해서 길을 가게 되는데요. 무지는 또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무지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천국 문 앞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지는 철저하게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자선도 했기에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종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치는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선한 행위와 종교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크리스천의 충고를 비웃죠. 놀라운 것은 무지는 자신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선한 행위를 행했기에,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했기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은 반드시 크게 후회를 하게 되겠죠. 왜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얻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3장 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직분을 얻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면 천국 간다고 혹시 착각하지는 않는지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무지처럼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어떠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들고만 다니고 예배 때만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얻은 구원을 확신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셔서 그 믿음이 바른 구원 안에 있는지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무지를 지나쳐서 앞서가고 있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어떠한 사람이 마치 현상에서 붙잡힌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7가닥에 강한 밧줄로 묶인 채 귀신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크리스천과 소망은 벌벌벌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 끌려가는 사람의 등에는 음란한 신앙 고백자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장면을 보던 크리스천은 작은 믿음이라는 이 사람이 도둑을 만난 이야기를 소망에게 말하는데요, 성실이라는 도시 출신으로 믿음은 적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작은 믿음이 순례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은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앉아 잠이 들었는데 하필
그 길은 살인자들이 이용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잠에서 깰 때쯤 3명의 포악한 건달들, 제가 그 이름을 거기다 참고구절에다 놨는데요, 그 이름이 겁쟁이, 불신, 범죄였는데 이 세 건달이 작은 믿음을 보고 달려가 위협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믿음이 강도야! 강도야! 라고 소리쳤고, 세 강도 중에 범죄라 이름하는 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곤봉을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이것을 맞은 작은 믿음은 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넙죽 엎드러져 버렸는데요,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세 강도는 이 존 확신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대은혜라는 사람이 다가온 줄 알고 두려워하며 달아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쓰러져 있는 것이 작은 믿음이고요, 도망가죠. 그 중에 맨 끝쪽에 있는 사람 곤봉 보이시나요? 네, 저거에 맞은 거예요. 살기는 쉽지 않겠죠. 아무튼 맞았는데, 걔도 어떻게 대은혜가 나자 도망가자 이 믿음은 얼른 일어나서 힘들지만 제 갈 길을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강도를 만난 작은 믿음은 생활비의 대부분을 빼앗겼으나 다행히 천국에 들어갈 때 제출하는 보석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보석을 잘 숨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보석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이 보석을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그 위안보다 자신이 강도를 만나 생활비 대부분을 잃어버린 충격으로 인해서 이 큰 슬픔과 불평만을 가지고 남은 여행을 구걸하며 굶주린 배를 안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작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은 소망은 작은 믿음이 이 죽 한 그릇을 위해 보석인 장자권을 판 이 어리석은 에서처럼 이 보석을 팔거나 저당 잡아서라도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면 되었을 텐데 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구걸하면서도 이 보석은 팔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일단 없었기 때문이고, 또 2번째는 이 작은 믿음은 이 보석이 없으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믿음과 이 에서의 다른 점은, 에서는 자기 배를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 넘겼지만 작은 믿음은 아무리 배를 굶어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보석만은 팔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은 자기가 당한 강도 사건으로 남은 길 내내 염려와 근심, 슬픔으로 걸어갔지만 에서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은 그 믿음이 비록 작지만 그에게는 구원을 얻을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믿음은 그가 가는 길에서 3명의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일까요? 작은 믿음은 앞에서 이 죽은 자의 오솔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죽은 자의 오솔길은 좁은 순례길에서 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작은 샛길입니다. 즉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길목이었던 것이죠. 작은 믿음은 이곳에서 작은 믿음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중단하자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제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존 번연은 새 강도, 겁쟁이, 불신, 범죄를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영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생깁니다.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근심으로 겁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내 세상이 좋다고 여기며 또 돈과 세상의 것들을 신뢰해버리는 이 불신앙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 버린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생활비, 즉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떻게 합니까?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맡겨진 사역과 책임을 피하고 이것들보다 돈을 택하고 육체 정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배가 우선이고 거룩한 삶과 교회 봉사와 직분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육체의 정욕이, 세상의 삶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거스르는 줄 알면서도 나의 욕심과 유익, 쾌락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위해 과감히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작은 믿음이 범죄에게 곤봉을 맞고 머리에 피를 흘려 쓰러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죠. 배교자와 같은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나오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작은 믿음이 새 강도에게 붙잡힘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은혜를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증명서인 보석도 빼앗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그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처럼 그것을 팔거나 저당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는가? 하지만 그것은 결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에 매여 있지만 여전히 그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는 정욕을 위하여 방종하거나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그래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작은 믿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충격에 남은 길을 어떻게 갑니까? 때때로 가지고 있는 보석으로 위안을 얻지만 대부분 큰 슬픔과 불평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죠. 즉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때로 감격하지만 이내 예배당 밖에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삶에 매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기쁨이 아니라 그저 불평과 슬픔으로 보낸다고 존 버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때때로 불신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는 분명 구원받은 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작은 믿음에 이야기 전에 7 귀신에게 붙잡혀간 배교자를 크리스천과 소망이 보았죠. 왜 배교자 다음으로 작은 믿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배교자와 작은 믿음은 겉보기와 그 안의 믿음이 달랐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배교자는 그럴듯하게 교회에 나오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이 믿음이 전혀 없었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교자는 오히려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믿음을 시험할 때 그가 가진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오히려 겉보기에 배교자와 같은 모습을 지녔지만 작은 믿음이 시험당할 때 그는 비록 작고 연약한 믿음이긴 하나 진실된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이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진실된 믿음이었기에 그는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어도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데 충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죠.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든 작은 믿음을 지닌 사람이든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다른 사람이 곤경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의스대며 자신이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시험을 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도 분명 작은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으스대며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시험을 우리도 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야기를 하던 중 두 갈래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두 길 모두 곧게 놓여 있기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잠시 서서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지만 매우 흰 옷, 그러니까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자기를 따라오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의심 없이 그를 따라 나섰는데 그 길은 천성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과 소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결국 그물이 그들을 덮치자 그곳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되고 검은 이 피부를 가진 사람의 등에서 흰 옷이 떨어져 내리자 그제서야 두 사람은 이 사람에게 속은 것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기쁨의 산에 있던 목자들이 분명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충고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분명히 목자들이 안내도도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만 말 잘하는 아첨꾼, 이 거짓 교사에게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물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빛나니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왜 통곡하고 있는지를 묻자 그들은 자초지종을 말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날개가 있죠. 천사 같은 이가 있고 그물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묶여있고 도망가는 이가 보이시나요? 피부는 검지만 하얀 옷을 싹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빛나니는 흰 옷을 입은 검은 자는 압첨쟁이로 거짓 사도여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라고 알려주고는 이 그물을 찢고 두 사람을 아첨꾼을 만났던 곳까지 다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준 길 안내도를 꺼내보지 못했고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일렀는데도 조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여기서 엎드리라고 명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며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러져 있는 데서 채찍질을 하면서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두 사람에게 자기의 길을 가도록 명령하면서 목자들이 가르쳐준 길 외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줍니다. 이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의 친절에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나아갑니다. 두 사람은 왜 아첨꾼을 만나서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안내도를 꺼내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안내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 안내도를 꺼내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게을리했고 또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나아가자 이내 누구를 만납니까? 아첨꾼
거짓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검은 피부이지만 이것은 악하고 교활한 사람임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검은 피부이지만 흰 옷을 입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나타났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마치 진리를 가르치는 진짜 교사처럼 보이지만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자들입니다. 어찌나 말을 잘하든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 한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두 절 말씀,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신의 배만 챙기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뿐 아니라 진리가 아닌 세상이 좋아하는 말로만 설교하는 설교자, 아첨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별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의 함정의 그물에 걸린 것을 알고 통곡할 때 한 빛나는 이가 나타나서 이들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아첨꾼이 누구인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함정의 그물을 찢어서서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진리 안에 바르게 서도록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즉 진리를 가르치시고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이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게으르게 될 때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세상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믿음의 순례길을 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7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된 신앙을 대표하는 무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 참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참 믿음이 없었던 배교자, 작은 믿음이었지만 진실된 믿음을 소유했기에 구원을 놓치지 않았던 작은 믿음,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첨꾼인 거짓 교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가? 오직 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성문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진실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믿음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도록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힘써 지킴으로 주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철로역정 17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닌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순례의 길을 바르게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